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으로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너무 중요하죠. 그 마지막 설교는 바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하시도 아니하시고 승천하시도 아니하셨지만 마지막 설교 때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시대적인 종말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육신으로 마지막 그때를 누구든지 맞이하는데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적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알면 전부 다 준비할 텐데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는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방주가 다 닫히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물과 함께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몸이 연약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징조는 알지만 그때 정확한 시간,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때도 아는 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아는 믿음의 눈으로 아는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왜?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깨어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 아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이 깨어있는 삶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 전도산에서 전도할 때,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을 던지는데 무슨 말을 먼저 던지십니까? 선생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데려가시면 좋게 얘기해서 데려가는 거죠. 죽으면 얘기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짜, 죽는 시간이 언제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르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때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뜻이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깨어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40절 41절에 보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오냐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맷돌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그날을 준비해라는 이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라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밭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지고, 또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의 공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도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 편에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정하여 주실 때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구원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에 구원의 삶을 이룬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 아내가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해. 근데 아내는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깨어 있어서 구원받는데 남편은 그냥 덜그러니 남겨서 심판받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머니와 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머니는 믿음 생활 잘해서 들려 올라갔는데 딸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냥 남겨져 있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아내가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나 나중에 내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구원은 개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분명한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2절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43절에 보면 어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면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 맞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걸 안다면은 그 믿음 생활 잘 못하다가 오실 때 그때 가서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종말론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1992년 12월 며칠 30일인가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과 그 시각을 정확하게 날과 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미혹에 당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마지막이 오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선교에다 갖다 바쳤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갔어요. 왜? 마지막인데 공부해서 뭐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회, 다민선교회 교주의 말을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도 중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호 집은 사람들이 3, 4, 5 짝을 져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입신하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그 광경을 저도 텔레비 중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오시지 않지만 오시나 그걸 열심히 보다가 그만 밤늦게까지 보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못 나간 거예요. 왜? 늦게까지 보니까. 근데 저만 못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못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거 보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 돼서 불이 나게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죠. 장로님들도 없죠. 다 틀림 받았는가 보다. 나만 남아있는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리저리 막 보니까 그런 해프닝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도 1993년도에 마지막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요, 항상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자꾸 앓으려고 그러고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혹이라도 이후에라도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 기적과 능력을 베푸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마귀의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깨어 준비야?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게 깨어 준비하는 겁니까? 뭐가 깨어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은에 있는 그곳에 담임 전도사로 조그만 교회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것보다 더 보은의 속리산 그 골짜기에 정말 교인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한 1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 동네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인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왜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넥타이를 메고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넥타이 메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낮잠을 가니까 전도사님하고 깨워보니까 낮잠을 자는데도 다 이게 메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잘 때도 항상 메고 자고. 그래서 내가 뭐 전도사님 왜 이렇게 메고 잡니까?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면서 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어떻게 잠이 오나 참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그런 겉으로의 준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렇게 살으라. 이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인이 자기에게 다 맡겨줬으니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하여간 맡겨주고 갔어요. 그 충성된 종에게 자기의 집, 자기의 창고, 양식 창고, 자기의 있는 식솔들 다 맡겨주고 갔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한결같이 주인의 창고에, 양곡 창고에서 잘 내어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먹이는 거예요, 양식을. 그 주인이 갑자기 도착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깨어있는 자요,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에게만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깨어있는 겁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항상 그렇게 흰옷 입고 있는 게 준비한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마지막 그때 오늘 40절 41절에 같이 가족이 살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져 심판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이 걸리면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고쳐주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때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인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날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를 알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병, 암이라든가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런 병 걸릴 줄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나는 건강해서 그런 것 걸릴 줄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 식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생긴, 내가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고쳐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아줘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본능을 우리가 깨워서 정말로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건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가고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안 믿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됐구나,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늘 창고의 문으로, 하늘 창고에 있는 양식을 내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이 좋은 예수님 믿는 거, 여보 당신도 믿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믿어야 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를 말을 안 듣거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진 그 창고에서 양식을 내다가 그 사람들에게, 먹여야 될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안 먹으면서, 안 먹어서 배 고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양식을 하늘 곳간의 창고에 있는 그 양식을 나도 먹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줘서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같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 불쌍합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정말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니까 48절입니다. 48절 이하에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은 뭐예요?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첫째는 뭐예요? 아직 주님 오실 때 멀었다. 내가 아직 죽을 때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고 예수의 말씀, 예수 복음의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직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있다가 믿을게. 더 있다가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은 뭐예요? 더디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때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자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악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가 잘 보살피고 먹여야 되는데 그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때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왜? 주인이 아직 올 때 멀었지. 지금 갔는데 또 금방 오겠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즐기고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알고 자기 즐길 거 다 세상에 즐길 거 즐기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악한 종이요.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지 않은 날, 50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 앞에 오십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겉으로는 일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인 올 때 되면 얼른 눈에 보이게.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갑자기 와서는 그렇게 사는 그 종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벌에 처하여 내어 쫓아 때리고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누가? 악한 종은 누구입니까?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 준비하고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그를 위하여 전하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기도하지도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